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 이때에 주님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백씨 가문이 있는데요, 백문옥 권사님, 백문선 권사님, 백문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주고, 딸내미도 아니군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따님들이 저 자매가 몇 자매죠? 아이고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딸만 아홉이래요. 아홉인데 우리 교회 이제 세 분이 오셨죠? 다른 분은 다른 데 사세요? 좋은 말 할 때 일로 이사 와서 다 모이라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요 모르셔서 그렇지 이 앞에 나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렇게 목소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고 더군다나 새벽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광고를 좀 하나 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면요 요런 거 하나씩 드릴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요 할머니들은 필요 없어. 사실은 요 뒤에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서 탁 누르면 핸드폰이 이렇게 서져요. 이거 요즘 사람들이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해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셨다가 꼭 손자 손녀를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핸드폰에 뒤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강릉 중앙감리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래도 이놈들이 이거 가지고 못된 짓은 안 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또 젊은 분들 주시라고 요걸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요게 생기긴 요렇게 생겼어도요 거금 1,000원짜리입니다. 예, 가시다가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혹시 손녀 손자 둘이 있는데 하나만 갖다 주면 어떡하냐 그러는 분이 혹 계시거든. 하나 더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가셔서 손자 손녀에게 주시고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뒤에다 붙였다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 새벽기도회 때 드리는 이번에 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각 곳곳에서 먼저 앞장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저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교회 일을 잘 감당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 제가 일어나니까 2시 반인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걱정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들 안 오실 것 같다, 그런 걱정입니다. 근데 한 5분의 1 정도는 빠지신 것 같지만은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절 보고 그래요. 여보, 왜 당신 빼놨냐고. 뭘 빼놨냐고 그랬더니 50대는 왜 안 물어봤냐고 말이야. 그 50대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좀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50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50대. 할렐루야. 아이고. 혹시 애들 데리고 가족이 다 나오신 분? 아이고. 예. 할렐루야. 니들 끌려 나왔지만은 그게 복인 줄 알아라야. 참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로서는 어디서 목회를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지나온 날들이 쭉 돌이켜 보니까 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성경에 당한다는 얘기는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몰려오기 때문에 부닥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의문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겠냐, 무엇 해야 되겠냐,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목사이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이거를 누구를 붙잡고 풀어보나, 이 생각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이러니 성도들 중에 그런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도 먼저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도 있는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미련해 가지고 당황이 되면 먼저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도록 인도해 주셔야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론이 뭐냐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수 있어도 다른 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다가 아니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또 하나의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피난을 많이 갔습니다. 피난. 박해가 찾아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 갔는데, 여러분 저 지금 터키 가보시면 거기에 굴을 파놓은 곳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공동묘지 속으로,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짐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게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너무 급박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가르쳤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가르쳤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과 즐거움과 병,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왜 없겠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할 거란 말이에요. 청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요 문제를 해석할 때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의학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의학 처방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무게는 어디에 두느냐면 기도할지니라에 두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영향이 커요. 예를 들면 약 쓸 거 없다, 의사한테 갈 거 없다, 기도해서 낫자,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성경적 해석은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며 의학 처방도 하면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특별히 장로들을 그랬으니까 단수요, 복수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요청이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힘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 그룹이 있고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전화로 연락해서요, 착착착착 아주 금방 연락해서 있는 그 자리 그 집에서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기도 응답도 우습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는 재물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재물로 가기 위한 기도는 순환 과정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첫 번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는 대로 되거든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속 중심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묵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될까 안 될까 해봐야 한번 해나 볼까 이러지 말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세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근원도 고치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생긴 병은 병 자체만을 고치면 문제가 안 되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무하심을 받으리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건축을 앞두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좀 만나볼까? 아니면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부터 계산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분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숫자를 갖고 이뤄내는 계획적 결과물을 내놓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때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증거할 때만 교회는 교회답고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립돼 있습니다. 고립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고립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써요.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버티컬 처치라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단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생명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낸다,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갖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근본적인 그 죄가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구들이 와서 기도합니까? 장로들이 와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어떻게 고백해요? 서로. 성서학자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서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 막혔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가 많은데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꼭 실천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감리교회 속회입니다. 속회에서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회가 모이면 자기 있는 부족함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도원들은 듣고 잊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지만 그리고 상대방도 서로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초기 공동체 감리교 속회가 영국을 유혈혁명에서 구했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슴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일이 생기거든 서로 부족함을,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병의 문제겠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모든 문제를 놓고도 그것도 삶의 병이니까 서로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용서받은 자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그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겪고, 그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그도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멎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 미혹된다는 단어의 의미는 헤맨다는 겁니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하기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떠난 자를 누구든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방황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 어떤 영혼?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가 지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할 것임이라? 덮을 것임이라. 이게 덮는다는 게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방황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그가 지은 죄가 사함받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의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죄인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사람을 건지는 것.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장에도 주님께서 하신 명령도 역시 사람을 구원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모두가 다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건물은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죠. 교회는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죠. 그리고 조직은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도 미혹된 길에서 흔들리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것은 미혹되게서 헤매는 존재,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을 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속회를 만들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사역이 여러분과 제 사역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하면 교회도 왜 그렇게 있느냐?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요,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경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돕고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항상 두시고 마음속에서 아예 돕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성도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서로 돕고 일으키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일 동안, 열흘 동안 야고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인사 좀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올 거야? 물어보셔. 그 권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는 참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새벽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고,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면 사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이유도 예배 참석, 기도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을 찾으시고 일어나신 김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한 아침부터 스킨십을 좀 하겠습니다. 앞뒤 서로 만나서 안고 인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사건의 아픈 기억과 충격을 겪으며 슬픔을 당한 이들은 말할 수도 없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깊어졌고 불신이 깊어졌고 그리고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분열이 가속돼서 이 땅이 점점 더 고통을 겪고 경제 침체까지 함께 겪은 백성입니다. 주여, 이 백성을 어디서부터 치료하고 어디서부터 일으키고 어디서부터 회복시켜야 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절망감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가족이,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린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활기찬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힘 사이에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마음도 닫고 지갑도 닫고 생활도 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민족을 강대국 속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혔던 38선 장벽도 이제는 열어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민족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으키사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일한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해변과 끝에 있었고 저 서울과 우리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관령 높은 산을 넘는 길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의 변화 속에 이 대관령과 이 강릉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올림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묻혔던 이 땅을 세계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한 거룩한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을 보거나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될 때 우리 속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협력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셔서 올림픽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은 20일 만의 올림픽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100년 세대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이후에 관리도, 강릉도, 평창도, 이 강원도도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도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축복의 도시, 복음과 선교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인구의 강원도, 이 아름다운 강원도 땅에 원주 춘천은 400개에서 300개의 교회가 있으나 강릉은 작은 교회들 뿐이며 교세가 약합니다. 이제는 선교에 불이 붙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력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여기 올 때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알고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수없이 찾아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연약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릉의 경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가까이 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저들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들을 깨워 아이들을 앞세워 주님 전에 나온 새벽제단에 나온 살아가는 가정들, 이 아이들의 머리에 주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후손들 중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인물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걱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가 있거든. 주여, 거룩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대신에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근심 대신에 감격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해서 누워있고 염려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객지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의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의 가슴 속에 이우연 선교사, 김영백 선교사, 허명숙 선교사, 이한나 선교사의 사역과 그들이 만나는 영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